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비가 눈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3장 동일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바쁜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과 미국과 플로리다 지역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과 환경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노래 부르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돌아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 유다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부르게 될 찬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날, 회복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해방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었습니다. 하고자 원해도 가고자 원해도 그것을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간격을 둬야 되고 항상 소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마음의 거리까지도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식돼서 우리가 이제 이 포로에서 바이러스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와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날의 찬양을 부를 자, 그날의 노래를 부를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다 지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 그날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견고한 성벽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원어로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벽과 외벽이라는 말을 하면서 겹겹이 둘러싼 성벽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견고한 성벽과 외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노래를 부를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는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벽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될 테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성벽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돌이나 흙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성벽이 되셔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고 힘이 되어줄 것 같지만 인간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물질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문을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닫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닫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을 줄이는 그런 사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성벽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권세도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탁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벽이 되셔서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는 자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견고한 성벽이 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 나일강 물이 변화해서 다 피가 되죠.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 모든 세 가지의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 물에도 이렇게 물이 변하여 피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 개구리를 보낼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를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내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게 고루 같이 그대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의 재앙이에요. 파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이제 애굽 땅에만 파리의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그곳에 날아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신으로 섬깁니다. 가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요, 가축, 목축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업이 왕성합니다. 목축업이 왕성해요. 그래서 항상 짐승들을 키우게 됩니다. 왜? 나중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목축업이 왕성해요. 그러면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더 많겠습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땅에 파리가 많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또한 신으로 섬기는 애굽 땅에는 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땅에는 온 천지가 파리를 덮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리가 있어야 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벽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어떤 재앙도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 재앙이 무엇입니까? 심한 돌림병, 악질이 생깁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심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안 뚫린 곳이 있습니까? 안 뚫린 곳이 없어요. 전 세계 다 뚫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건너와야만이 되는 그런 전 세계가요, 어떤 이유인지요, 다 그것까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남쪽 끝에까지, 이 플로리다 끝에까지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모든 전염병도 이스라엘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악성 중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것들이 내려졌어요.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못 날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무엇을 합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곳은 애굽 땅이니까 이곳에만 머무려야 된다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 인지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게 메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뚜기 떼들이 온전히 애굽 땅에만 머물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으로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의 보호막을 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의 성벽이 되시고 여러분 사업장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성벽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죽게 나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으셔서 그날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선수로 육상 선수였던 여우수아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아버님은 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호수아, 그래서 여우수아, 여우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여우수아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으로 육상 경기에 참여합니다. 200m, 400m 선수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200m에서 동메달, 1600m에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한국 육상 선수가 지금까지 단거리 사상, 200m 단거리 사상 28년 만에 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1600m 계주에서는요, 16년 만에 한국이 처음으로 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원래 남자 육상 200m만 출전하게 돼 있었어요. 200m와 400m만 출전하게 되었는데 200m에 출전해서 그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400m 출전을 했는데 그만 배톤 터치를 다른 선수가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실격을 당해서 그는 400m 계주 뛰다가 그만 다시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1600m 이제 계주에 시합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불이 나게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 선수에게 내가 대신 뛰어야 되겠다. 지금 갑작스럽게 부상자가 생겼으니 내가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는 전혀 예기치 않고 지금 이제 400m 계주에 나갔다가 실격당해서 이제 나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1600m 선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주자로 달리게 됐습니다. 한참 시합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선수가 이제 한국팀이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3위로 달리고 이 여호수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이제 배톤을 받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이 다가오는데요. 골인 지점이 다가오는데 그때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달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시합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거의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때 그의 귀에 들리는데 조금만 더 달려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확 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확 미는 느낌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등과 3등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요, 누가 2등인지 3등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더니요, 0.004초 0.004초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죠? 0.004초를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서 그 미는 힘으로 앞으로 몸을 내디뎠는데 그것이 0.004초 빠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동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를 낳고 너는 여호수아처럼 자라나라 해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쓴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운동선수로서 계속 운동을 하다가 부상도 당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이 여호수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상당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선수로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부터 운동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메달을 따는 한국의 여태까지 없었던 육상의 메달을 다시 획득하는 그러한 선수로 이제 한국의 이름을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덕으로 삼는 자는요, 그날에 노래를 부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그날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려면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노래를 부르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에세르사 무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확고부동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조금도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 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내일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뜻을 정한 것을 한 번도 굽히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를 시험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치우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과자처럼 그가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날에 노래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40일 동안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두루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깥은 존재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40세 나이에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45년 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우리 땅을 내게 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요 85세가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를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14절에 갈렙은 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갈렙에게 있어서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심지가 견고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45년의 세월이 흐르고 45년의 힘들고 어려운 것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히지 않았던 것, 놓치지 않았던 것, 심지를 견고하게 잡았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마음, 확고한 신앙을 45년 동안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밑바탕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성벽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한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며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온전히 심지가 견고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샬롬 샬롬, 너희 삶에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북대서양을 향해 하는 여객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서 여객선이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의해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은 이제 답판 위에 나와서 그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객선 옆으로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이제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바람에 의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계속 아래로 그 풍랑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빙산은요,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요, 그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배는 수만 톤의 무게가 있어서 절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저 빙산은 이렇게 작은 모습인데 어떻게 바람을 거슬리고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선장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빙산은 보이는 거와 다릅니다. 보기에는 나온 부분이 빙산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8%가 나와 있는 것이고 92%는 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그것은 바로 빙산은 92%가 물속에 잠겨져 있고 나머지 8%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은 밑에 많이 잠겨 있으니까 이 해면에 있는 풍랑과 파도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 해면의 파도가 풍랑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온 부분은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진짜 영향은 어디서 받느냐? 바로 바닷속 깊은 곳에 해일이 있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해일의 영향을 받아서 해일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밑에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겉에 보이는 어떤 거센 풍랑에도 바람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빙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 빙산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의 평강하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날에 노래 부르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의인들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요, 솔직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이 사약하거나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역자인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정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해한다. 두 번째는 정직이란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셋째로는 정직은 각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넷째는 성경적인 이해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과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법과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삶은 일반적인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직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사용한 자들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법과 양심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그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냐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보니까요,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모든 신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제사하는 제단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아스 왕도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왕의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릴 수 있어요. 귀를 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이 흥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첩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름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름길.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첩경으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름길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첩경을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를 견고히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이 지름길이 되며 평탄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그 날에 이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간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주 앞에 노래 부를 자, 찬양을 부를 자는 여호와를 성벽으로 쌓는 자요, 또한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지가 견고하여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서 그 가는 모든 길들이 첩경이 평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승리하여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더라고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믿음에 서서 내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성벽이 되신 주님 앞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기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순식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께서 형통하게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름길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름길로 평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약한 자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병마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쳐서 어떤 바이러스균도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인스펙션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2번 방과 3번 방을 헐어서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가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도 진행되고 주일 1부, 2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전 예배를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개를 했다고 해서 다 100% 참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5%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예배 때마다 1부, 2부 나눠서 20명 미만의 우리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곳을 선택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아직도 자신은 아직도 몸이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리시고요. 아직도 몸이 좀 오열이 있고 또 열이 있고 또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증상과 비슷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또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에 만약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 꼭 지켜주실 것은 입구에서 먼저 열 체크를 받으셔서 열 체크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아시고 예배를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원 다 마스크를 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불편하지만 써주시고요. 들어오시면서 손을 소독해 주시고 또 성전을 떠나시면서 또 손을 또 소독해 주시고요. 예배에 참석하실 때 또 의자에 앉으실 때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또 그래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우리 특별히 플로리다 지역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입지만 내 가족, 내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예방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정현호 권사님 이제 부근 되시는 남편분께서 이제 아직 이란에 계십니다. 이란에 부모님을 뵈러 가셨다가 비행기가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멈춰져서 아직도 오지 못하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시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터키까지 갑니다. 터키에 가서 터키에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이 마이애미에 오는 비행기를 타야만이 되는데 이란에서 터키까지 가는 것은 열려 있어요. 터키에서 또 미국까지 오는 것도 지금은 열려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란에서 터키까지 갔는데 터키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터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다 열려야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여행사랑 전화를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정현호 권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들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이니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성결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개인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물질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푸른 주장과 신많은 물가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서 각 가정마다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예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가는 지름길이 평탄할 것을 하나님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